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속회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한 날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기 가득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뭘까? 이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끔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위기나 고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주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또 극복해가는 방법을 찾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헤쳐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바탕을 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하여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또 그 군대를 지휘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울 임금이 상당히 무력하고 힘겨운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뜻하지 않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전장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의 하는 소리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자극이 되어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과정은 이제 많이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됐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사울 왕 입장에서는 누구 한 병사라도 나타나서 골리앗과 상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불러 드렸습니다. 드려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사울 왕이 보기에 다윗은 너무 어려 보이고 소년인데, 적장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병으로 길려져 있는 아주 기골장대한 장수라는 것을 알고, 너는 저를 상대할 수 없다, 네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정하게 됐고, 또 나아가서 기골장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기골장대하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여서 모두 다 토굴 속의 바위 틈에 숨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적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나 시련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작아지고 또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강한 큰 믿음을 갖고 그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객관적인 어떤 전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련이, 이 문제가, 이 난관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힘겨운 문제를 느끼고 계실지 이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이런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체험한 그런 경험에서 와진 그런 믿음이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근거로 사울왕 앞에 내놓은 그러한 교회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무리 가운데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도로 찾아왔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그 짐승이 덤빌 때는 그 수염을 잡아 벗기며 그를 상대로 싸워 이겨서 그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사자의 아주 그 강력한 이빨과 그 공격성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니까 이 체험을 가진 그는 똑같이 적장인 골리앗을 상대로 할 때도 그런 논리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나 다윗의 세 형이나 뭐 사울이 이끄는 모든 병사들이 전부 다 위축되고 정말 어떤 토굴이나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짐승, 자기가 상대했던 곰이나 사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겼었으니까 쟤도 이길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그를 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새록새록 경험하는 그 작고 큰 은혜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더 큰 문제 앞에 설 때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다윗이 가진 그런 자세는 평상시 믿음의 자세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발현되려면 그 모든 것이 평소에 잘 쌓여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심각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연일 계속되면서 우리로 많이 위축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병마와 싸워 인류가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상대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징벌적으로 내리신 전염병도 그 징벌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염병도 물러가게 하셨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요. 이번 이 사태도 아마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훈을 남기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 평소 경험했던 체험, 그것을 바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 능히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기를 의존하거나 어떤 갑옷을 의지하거나 방패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평소 사용하던 물맷돌과 물매만 가지고 가는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내게 주신 기본적인 도구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히 나간 거예요. 네? 상대방은 말이에요,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 방패 든 소년이 하나 따라오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는 단창이 채져 있고, 그의 손에는 커다란 장칼이 달려있고 창이 들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협적인 자잖아요. 키도 크고 투구도 쓰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무장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복장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의존하지 않고 그 상대적인 전력을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가 나가냐?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는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더 좋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평소에 사용하던 도구만 가지고도 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또 경험을 가져야, 또 자금을 가져야, 건강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진 것처럼 생각이 열등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새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또 몸쇠하여지면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젊은이들처럼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이 정말 막강한 위력으로 덤비는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내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삶의 어떤 무게감을 크게 느끼게 하거나 삶에 있어서 괴로움을 굉장히 크게 마음에 품게 함으로써 그냥 위축되고 신앙생활도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끼칠 때가 많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이나 다른 병사들이 볼 때에 무시당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임금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고 나가서 승리하게 됐고 마침내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은 그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기점으로 확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출전을 허락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드러냈을 때에 사울 왕도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여도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돕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연락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속도원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지만 이때일수록 더욱더 개인의 신앙 영성 깊이 챙기시고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더위가 또 이제 막바지 더위가 함께 올 텐데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또 우리 노약자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좀 학교 생활도 불편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 평화가 있고 돌봄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속회를 통해서 나눈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속도원들의 사정도 서로 파악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각자의 믿음의 길을 잘 챙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자세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뿌리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